있습니다. 요한복음 표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모든 이야기의 진행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표적이 나타나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아니고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가나에서 가장 처음 그 표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또 여러 가지 사건, 또 성전 정화의 사건을 거쳐서 다시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죠. 가나에서 시작하셔서 또 가나에서 뭔가 또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적을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아들이시오,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 두 장소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요. 세 번째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특별히 연못가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양문 곁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표정은 예루살렘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던 그 양문이 바로 이 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양을 보면은 지금 남아있지만 남대문, 동대문, 이 터가 아직도 남아있듯이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런 양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름이 다 바뀌었대요.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분문이라고 하는 그 분문 하나만 예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분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장실에 있는 그 분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것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에서 그 분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양문은 십게이트,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어린 양을 생각하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양문 공사를 시작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공사의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공사를 하고 나서 한미갑이라고 하는 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양문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보면은 결국 처음과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우리의 처음이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행각 5개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 오늘 그곳이 바로 주요 장소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그런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셨죠? 은혜,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바로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못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에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가끔 청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 내려서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병을 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환자는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 있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에 어쩌면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많은 병자들의 특징을 보면 평생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바로 특징입니다. 여기서 소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소경은 안 보이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움직이고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곳에서 있으면 물이 동하는 것을 평생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가장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혈기 마른 자, 크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손발이 마비된 그런 사람을 혈기 마른 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인공 38년 된 이 병자도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들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몸 불편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결국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병자에게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 고침을 받아 행복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아서 행복해야 될 그가 자신의 불행이 곧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환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아주 악한 습성을 어쩌면 이 38년 병자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오늘 이 38년 병자를 보면 상당히 우리와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한테 원인을 찾는 것보다 다른 곳에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비록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잘생긴 사람 부류에 제가 그 속에 있으면 남들이 잘생긴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게 접니다. 왜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저 못생긴 건 생각을 안 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보다는 남을 탓하는 그런 경우. 특별히 이 공간에서 바로 이 상황, 38년 병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38년 병자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고 그 자리를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자는 병 고침 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내내 이 내용들을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그런 주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건은 앞부분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이후의 모든 과정들이 안식일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처절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이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치료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대충 응급처치만 하고 안식일을 보냅니다. 안식일은 1000보 이상도 걸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아주 가벼운 손수건마저도 나르지 않는 게 그들의 안식일의 습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냐면요, 예수님을 포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날도 안식일이어서 새벽에 몰래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면 정말 큰 잘못으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었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너는 왜 안식일 때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자세히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이들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 베데스다 이 목가에 정말로 처절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병자에게 초점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님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하늘의 참 평안 그리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셨을 때 바로 그런 목적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한 심령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런 병자였지만 이 병자는 참 무지하고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은망덕한 그런 병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병자는 주님이 누구인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혹은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가 아니고 그 당시 때는 그냥 선생님 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주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 자리를 가라 라고 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라고 그 뜻도 모른 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자는 병고침 받았지만 누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병자는 고자질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면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고친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부분 병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병자에게 특별히 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당시 때 자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도 다 고치고 나서 내 침대를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애환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38년 중풍병자는 그 자리가 어쩌면 거기서 밥도 먹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대소변을 봤던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자리였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 자리를 네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가라. 너의 애환과 너의 고통과 너의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해결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오늘 이 38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 이 여기는 은혜요 자비의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이 자리에서 끔찍한 그런 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 계속 평생 아주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표적, 기적이 아닌 표적이 중심이 된 그런 성경입니다. 세메이온, 이 표적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쭉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시고 무엇을 선언하셨을까? 오늘 병자의 이 병고침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뒷편에 안식일에 관심이 많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결국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안식일이 그렇게 많은 주제로 이렇게 이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신앙의 최고인 그런 행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중요한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비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러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른 방도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잘남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의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가장 큰 목적은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잘난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논쟁을 함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도 내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표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곡된 율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적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표적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듣는 자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오늘 이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뛰쳐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병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탈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틀려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이 아주 작은 편협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 우리가 병자처럼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병자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두운 이 환경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내 생명,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연연하는 것 참 부끄럽고 연약한 삶인 것입니다. 병든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병자처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주님을 외면한 채 고자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병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이 병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깊은 마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의 공급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이 시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헛된 욕망 때문에 평생 그곳에 포로가 되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 예수, 진리이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깨닫고 붙들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